사도신경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다 맡깁시다. 아멘. 해 봅시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되실 우리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 가슴 깊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매일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5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섬기신 손길, 준비하신 손길, 그리고 애쓰신 손길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믿음의 온기가 가득한 교제의 시간이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종의 모국어와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게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만히 보면 기도의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이 있죠. 먼저 동기를 주시고 먼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시고 그리고 먼저 찾아오시고 시작하신다라는 분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존재뿐만 아니라 살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상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갇혀 있을 때와 임하다라는 동사예요. 갇혀 있다라는 것은 절망의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임하다라는 것, 소망의 언어지요. 긍정의 이미지입니다. 1절에는 두 이미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 그리고 절망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가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갇히다와 임하다 두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자면 그곳은 최악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갇혀 있지만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면 갇혀 있는 그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가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환경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락하고 환경은 좋지만 그곳에 기도가 중단된 겁니다. 말씀이 없는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좋지만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들리지 않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관계로서의 지은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관계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반과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정말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의 자리예요. 좋고 볼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지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 칼을 피하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그 광야와 동굴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은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은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의 삶과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과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잠언 24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능력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의인,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 의인이냐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가 있을지라도, 뭔가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과 원칙에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능력과 환경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본문에 보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먼저인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짖을 때에 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환경이 돼야, 뭔가가 갖추어져야 부르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먼저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은 상황에 따라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열릴 때 기도하고 닫히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르짖음, 하나님께 이 맡겨야 할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들어야 될 이 부르짖음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부르짖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 부르짖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르짖음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깊은 기도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응답보다 깊은 더 기도의 약속을 붙드는 것.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점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수용해 버립니다.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고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답이 지연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42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6절입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 초점일까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깊은 기도의 약속, 바로 기도의 약속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어떤 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나타난 은혜를 주신 장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인간은 늘 언제나 약속을 깨트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사고를 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고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응답보다 더 깊은 이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응답에 초점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며 그것을 붙들며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기도하는 삶 자체, 기도하는 그 과정,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증발된 신앙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최선의 환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읽은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확률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동안 얼마만큼 확률을 통해서
맞아떨어졌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확률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확률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어려움일 때에 숫자에 민감하다. 확률, 숫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률이 아니라 무엇이죠? 더 깊은 믿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약속을 붙들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경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 신앙의 열매, 마지막은 뭐였죠? 네, 신앙의 백신,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입니다. 저는 이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기본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미지근했던 신앙이 다시 간절해야 됩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세울 때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 부르짖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힘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 다시 부르짖음의 그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우리 높은 각을 근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음과 굵은 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음과 굵은 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경연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간절히 뜨겁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길 원하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편견과 내 선입견과 때로는 내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쌓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길,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길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다시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해서 닫혀진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하는 영혼의 절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아버지 계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 그 이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영적인 기도의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월 첫집
3월 첫째 있는 이 교회 리빌딩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영적으로 리빌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아프신 분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병상에 싸우는 분들, 암과 싸우는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목동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영적으로 리빙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희생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수고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시고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분들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바나바와 같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도약과 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경험 때문에, 내 상식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의하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부르짖음의 영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또한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